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요, 우리 출애굽 여정, 출애굽 경로를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이 뭐죠? 창세기 다음 책이 출애굽기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출애굽이 뭐지 몰랐어요. 성경도 찾고 뭐 이랬는데 출애굽이 뭐지? 출애굽.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출애굽 하니까 그냥 출애굽인 줄 알았어요. 뭐 동네 이름인지 뭐 아저씨 이름인지.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엑소도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이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차이에요. 그런데 이 한 장 사이에 역사가 400년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에 들어갈 때 400년이라고는 역사가 세월이 흘렀구나.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출애굽기 읽잖아요. 그렇지 않다.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난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는 얼마 걸리냐? 2개월 걸려요.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을 하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 이동하기까지. 그럼 시내산에서는 얼마 머무느냐? 얼마 머물까요? 한 1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자체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니까 총 몇 개월이에요? 2개월, 11개월 더하면 13개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3개월에 대한 역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13개월의 역사를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놨구나, 이런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약 1년 정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끝이 뭐라 그랬죠? 시내산. 자, 시내산에서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가데스 바네아로. 그렇죠? 바네아로 이동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요. 자, 그러면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는 얼마 기간의 역사냐?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모압 평지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역사가 38년이에요. 그러니 이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38년의 역사를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 안에는 많은 엄청난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38년의 역사인데 민수기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별 일이 없어요. 별 일이 없어요. 그냥 불순종하고 죽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런 이야기만 민수기에 확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요, 그거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몇 년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약 한 1년의 역사.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총 13개월 정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우리 꼭 기억에 짠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저를 보니까 훨씬 더 실감 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위쪽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짠. 이러면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보세요.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죠. 누가요? 모세가 짠. 데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을 내려가요. 또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밑으로 짠. 끝.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팔을 모아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짠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PPT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오죠. 그죠? 들어온 요 끝부터 해서 출애굽기 시작이죠. 그리고 짠 내려왔죠. 다시 짠, 다시 짠, 끝입니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이에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한 번 보면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법 만들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만들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국민 만들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 국가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3대 요소. 그게 뭐죠?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영토예요. 자, 그러면 국민은 지금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주권. 이 주권이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민을 뭘로 다스린다? 법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권으로 나타나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뭘로 우리 다스려요? 말씀으로. 그렇죠. 똑같아요, 원리는.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시대도 법으로 그들을 다스렸고, 신약시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으면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토는 언제요? 이루어지죠? 요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점령하죠. 영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형 국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다 됐어요. 국민, 주권, 법이 주어지고 영토까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로 세우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것이 뭐 오늘날 이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나중에 신명기, 출애굽 2세대를 주는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면은 출애굽은 다 이해가 된다. 이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이집트에서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랬죠?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게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400년 세월 동안 한동안은요,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아주 잘 나갔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죠. 그리고 고센 땅을 분배받았어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정말 성공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 상태였어요. 그 이야기. 노예로 전락돼 있더라. 역사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400년 동안 다 노예 생활한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한 250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250년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죠. 한 25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래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은 새의 날아다닌 새의 왕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읽더라고요. 날아다닌 새의 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은 또 이걸요 잘못 읽어가지고 왕이 3명인가 뭐 이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새 왕은 뭘까요? 새로운 통치자 이런 뜻이죠.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했다. 이걸 역사적으로 말해보면 왕조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요, 이집트 왕조가 어느 왕조죠? 자,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역사를 보면 힉소스족 그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를 한 거예요. 이 힉소스족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세겜족입니다. 셈족이죠, 셈족. 셈족의 계열인 힉소스족이 그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 야곱의 가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어느 날 힘을 모아서요. 힉소스족은 들어온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 힉소스족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가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투트모세 1세 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힉소스족을 몰아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몰아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 일단은 뭐 노동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남겨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큰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죠. 8절, 10절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11절 엄청난 일을 시켜요. 12절, 뭐 14절 보세요. 뭐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그들에게 주고, 왜냐 계속
세력이 커지고 자기 족속보다 훨씬 더 커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고통을 당하는 때가 딱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그때부터 전락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주 업무가 뭐냐면 이 고센 지역에 있는 비돔과 그 람셋에서 중노동을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대받는 운명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어요. 람셋은요,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람셋 2세의 이름을 따서 람셋이라고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하면서 너무 고통 속에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이 바로 고통의 시간,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많은 경우요, 이런 고난의 시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일 수가 있다. 좁게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현실이 참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뭐를요?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화가인 반고흐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래서 가장 편안한 길은 목회자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방고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화가로 쓰겠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화가로 부르심을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학을 접고 결국 화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일 그 순간 이 고흐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를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목회 길로 계속 가버렸다, 그렇다면 정말 그 위대한 화가 고흐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부르심은요, 꼭 목회자의 길만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막노동, 일용직, 철물점 직원, 만두가게 배달원, 그렇게 한 4년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88년 서울 올림픽 때 교통사고를 계기로 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이 고통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를 위한 섭리가요? 출애굽을 위한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너희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난이 시작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사인인 거예요. 만일 거꾸로 생각해서 이집트 땅에서 계속 잘 나갔어요. 계속 성공하고 번영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마 그들은 결코 이집트 땅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생각났을까요? 아마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놀라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네?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면요, 천국에 갈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더 안 해요. 왜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진짜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없어요? 큰일 났네요. 주여. 사실 저도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싫어요. 여러분, 다 차차 가기를 원해요. 차차. 되도록 늦게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동안에는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번영, 내가 누리고 있던 일상이 갑자기 고통으로 변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너무나 괴로우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끔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때로는 중병에 하나님께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교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기도해도 또 치유가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안 그러면 그냥 해보는 이야기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 세상의 고통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본향의 소망을 더 확실히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고통이 결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국고성이라는 게 국고성. 국고성이 뭐죠?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고성이죠. 그러니까 비돔과 람셋에 건축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돔과 람셋은 어떤 곳일까요? 고통의 현장이죠. 그렇죠. 고통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 고통 그 자체로 끝났을까?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난 게 결코 아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 했다고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뭘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 보세요. 얼마나 극렬하게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판으로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핍박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욱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위대한 교회들이 계속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도 번성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낙담하시면 안 된다. 따라볼까요?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축복의 변장술이다. 고통 속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오늘의 고통의 자리, 우리 일상에서도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살아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고 아플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밤을 자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민하다 보면 불면증이 찾아오고 혓바닥에 가시처럼 토도 올라오고 입맛도 없고. 여러분, 고통이 올 때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이 올 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통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 다 동사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됐다.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됐다.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의 경로 한번 볼까요? PPT 우리 자료를 한번 보면서요. 자, 어디서 시작되죠? 고센 땅. 어디서 시작되죠? 국고성 세워졌던 람셋, 숫꽃. 그 다음에요, 계속 쳐주세요. 쭉쭉 우리가 잘 아는 마라, 엘림, 러비딘, 그리고 시내산. 자,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린다 그랬죠? 2개월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죠. 홍해.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비아히롯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맞바람을 치신 거죠. 밤새도록 맞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에즈 운하인데요. 그 홍해 북쪽 제일 끝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홍해에 대한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지금 보여주는 이 지도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여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쭉쭉쭉 내려와서 저 시내산 위쪽 오른쪽에 파란 바다 있죠. 거기를 홍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집트에서 지금도 그래.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차로 7, 8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7, 8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명에서 한 2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집트 군대가 출격했을 때 한 3일 길을 따라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이 지금 시내산을 건너서 저 홍해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차로 7, 8시간 걸리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비아히롯 건너서 홍해를 건넌 걸 이쪽으로 많이 따르죠. 지금은 홍해가 아니에요. 빅터 호수가 돼 있어요. 호수로 돼 있어요. 빅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해가 돼 있지만 지금은 요 주변이 북쪽이다 보니까 많은 호수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머문다 그랬죠?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위로 또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 그죠? 기도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결심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방금 읽었죠? 3장 우리 7절 8절에서 꼭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자, 3장 9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모세가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르짖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달려가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자녀를 구원해요.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통은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죠. 더 우리를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만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가도요, 우리가 SOS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긴급 기도, 때로는 화살 기도,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긴급 기도는 긴급한 응답으로 온다. 제 아내가 오늘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1차 시험에서 실격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외에 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돼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제가 많은 말로 격려했어요. 이문현 목사님도 24번째 합격했대. 사람은 나이가 들면 참 두렵고 정말 긴장하고 예민해져. 자신감을 가져라고. 떨어져도 합격할 때까지 계속 치면 되지 뭐. 근데 편안하게 하라고. 여러 말로 격려했지만 전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 입 닫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일기예보였어요. 오늘도 지난번처럼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 마음속에 또 떨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 치는 그 시간에도 잠시 멈추게 해주세요. 왜? 얼마나 간절했으면. 왜요? 제 아내는 이번에 떨어지면 절대로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10시쯤 됐어요. 진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밥을 먹다가 야, 목사기도 효험 없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비가 억수같이 내리든 쨍쨍 햇볕이 내리지든 무슨 상관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리가 있겠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고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기도, 긴급한 기도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와, 진짜 쫀쫀하다. 그걸 뭐 기도하냐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슨 기도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하여튼 무슨 기도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렇게 간절하다면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큰 위기가 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의 작은 위기 앞에서도, 큰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어느 날 다윗도요, 이 사울에 쫓겨서 막 도망 다녔어요. 광야로, 사막으로 그냥, 예? 하여튼 뭐 유대 광야 안 돌아다닌다. 남의 땅까지 국경을 넘어가고. 어느 날 이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 앞에 체포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어요. 그러므로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전락하기 이전에 그들은 번영을 누렸어요. 그들은 잘 나갔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번영이 올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시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